소승 부파불교 철학의 전개. 부파불교의 전개. 불타의 마지막 날들에 관하여 상세히 전하고 있는 소승경전의 대반열반경에 의할 것 같으면 불타는 그의 입적을 앞두고 아난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아난다여,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스승의 가르침이 끝났다. 우리에겐 더 이상 스승이 안 계신다. 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아난다여, 너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제정한 법과 율을 나의 사후에 너희들의 스승으로 삼아라. 그러나 문제는 불타의 입적 후 그의 법과 율에 대하여 그의 추종자들 가운데서 다른 해석과 전승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불타의 생존 시에는 그의 가르침에 대하여 여러 의구심과 논란이 일어나도 개인적인 높은 인격과 카리스마에 의하여 교단은 통일과 화합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입적한 후 불교 교단은 그에 비견할 만한 정신적 지도자도 없었고 교단의 조직 또한 교단의 통일을 유지할 만한 어떤 교권적 제도를 지니지 않았다. 따라서 불교는 지리적, 양적 성장에 따라서 불타의 가르침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전통을 전수하게 되었고 자연히 교단의 분열이 이루어졌다. 교단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차례 결집회의를 했으나 결국 교단은 분열되고 말았다. 제일 처음에 공식적인 교단 분열은 불타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을 표방하는 보수파의 장로들을 중심으로 한 상좌부, 스타비라바다와 교리와 승단의 규율에 있어서 신축성을 허용하는 진보적인 대중부, 마하상기카와의 분열이었다. 이 분열의 시기는 스리랑카의 남방 불교 전통에 의하면 불멸 후 약 100년 후에 소위 14를 둘러싼 계율 해석을 위하여 바이샬리에서 모인 제2차 결집되었다고 하며 북방 불교의 전통에 따르면 아쇼카 왕의 치세 때에 마하데바라는 사람이 소위 오사 즉 아라한의 권위를 격화시키는 5가지 항목을 주장한 것을 계기로 하여 분열되었다고 한다. 여하튼 불멸 후 100년부터 아소카 왕 사이에 불교 교단 내 분열과 대립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왕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칙령을 내려 교단의 화합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교단의 분열은 아마도 왕의 불교 지원에 힘입어 불교가 융성함에 따라 더욱더 세분되어 급기야 대중부와 상자부의 근본 2부를 중심으로 하여 18개 혹은 20개의 부파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스리랑카의 도왕통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18부의 분파를 언급하고 있다. 대중부에서 우가부, 일설부, 제다산부 등등, 상자부에서 와지부, 와지부타카 등등. 한편 설일체 유부의 전통을 전하고 있는 세우의 저서는 다음과 같은 20개 부파의 분열을 말하고 있다. 대중부는 일설부, 설세, 설출세부 등등으로 나뉘고 상자부는 설일체 유부 등등으로 나뉜다. 이들 부파들은 현재 이름 정도만 남아있는 것도 많고 실제 있어서 인도 철학사에서 이렇다 할 학설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진 것은 불과 몇 개뿐이다. 특히 대중부 계통의 문헌은 거의 다 사라졌고 상자부 계통으로서의 문헌이 보존되었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그들의 교수를 알 수 있는 학파들은 주로 세일론 계통의 상좌부, 설일체유부, 경량부, 독자부이다. 이들 부파들은 대부분 자기들의 관점에 입각하여 전수한 경율론 3장 트리피타카의 문헌을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그 3장이 비교적 완벽하게 남아있는 것은 빨리어로 된 스리랑카 상자부 계통의 3장과 버머에서부터 한역되어 보존되고 있는 설일체 유부 계통의 3장이다. 경은 원래 불타의 설법을 모은 것이고 율은 불타가 정한 승려 생활의 규범을 모은 것으로서 일찍부터 경과 율은 구전으로 편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는 이보다도 훨씬 후에 와서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논의 원초적인 기원도 일찍부터 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서 원래 불타의 가르침은 기억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삼계, 사념처, 오온, 칠각제와 같이 법수에 따라 정돈되어 전해졌던 것이다. 이런 법수를 논모라고 불렀으며 그것만을 전담하여 전수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 각 부파 간의 대립이 심하게 됨에 따라 더욱더 두드러져서 각 부파는 자기들의 철학적 입장에 따라 독립적인 논장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한 상자부에서는 법칙, 분별, 계론, 인시설, 논사, 상, 발제의 칠론의 논장을 가지게 되었다. 세일론의 전통에 의할 것 같으면 아소카 왕은 어느 날 친히 자기의 별장에서 모칼리푸타 티사의 주재하에 당시의 승려들을 모두 모은 다음에 불타의 참교설을 들었다 한다. 이에 모칼리푸타는 불타의 교설을 분별설이라 규정하여 승단 내의 여러 이단들을 제거하고 제3의 결집회의를 연 다음 거기서 논사를 설했다고 한다. 이 상자부의 철학을 먼저 고찰해보자. 상자부의 철학. 상자부 테라와다는 스스로의 철학적 입장을 분별설이라 부른다. 여기서 분별이란 말이 뜻하는 것은 불타는 사물을 관찰함에 분석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불타가 인간 존재를 오온의 제법이 결합된 것이라고 분석적으로 본 것을 고찰했다. 상자부는 불타의 이러한 분석적인 정신을 충실하게 따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상자부는 현상세계를 법, 담마라고 불리는 수많은 존재 요소들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요소들은 서로 기능적으로 의존하여 생겨하였다가 그 작용이 다음에 사라진다. 따라서 현재 작용하고 있는 것들만 존재하며 또한 과거의 법이라 할지라도 아직 그 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업으로서 아직 그 결과로서의 업보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 상자부는 수많은 법들 가운데서 인간 존재를 설명하기에 필요한 법들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3종으로 유의법, 즉 상호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법들을 분류한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체적인 면을 구성하는 색법, 루파로서 28법을 둔다. 둘째는 우리의 정신적 현상들로서 의식의 대상이 되는 심소법, 세타시카의 52법을 들며 세 번째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순수한 식의 작용, 그 자체 혹은 심, 치타를 하나의 법으로 간주한다. 이 식은 실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다른 법들과 함께 공존한다. 식은 감각기관들에 의존하며 순간순간 이어지는 의식들의 흐름과 같은 것이다. 오온 가운데서 식에 해당하여 색법들은 색에 보섭되고 수, 상, 행, 식, 베다나, 삼지나, 상카라는 심적인 법들, 세타시카를 보섭하는 것이다. 이들 유의법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가능한 것은 수행상 결정적 역할을 하는 52개의 심적인 요소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의 행위, 즉 업, 카르마와 해탈의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자부는 이 52개의 심소법을 해탈에 도움을 주는 25개의 선법, 방해하는 14개의 불선법, 그리고 13개의 중성적인 법들의 세 범주로 분류한다. 상자부는 이상과 같은 81개의 유의법 외에 열반, 니빠나이라는 한 개의 무위법만을 인정하여 모두 합쳐 82개의 법으로서 인간 존재와 인간의 체험세계를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설일체 유부의 철학. 상자부는 부타의 철학을 가장 충실히 전수한다고 자부했지만 상자부는 일찍부터 인도의 본토에서는 그 맥이 끊어졌고 단지 스리랑카에서 그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인도 본토에서 소승불교를 대표하다시피 하고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발휘한 부파는 오히려 설일체 유부였다. 설일체 유부가 상자부로부터 언제 파생되어 나갔는지 분명치 않으나
논사가 작성될 무렵, 즉 아소카 왕의 때에는 이미 하나의 독립된 원파로서 존재했다. 설일체 유부는 특별히 인도 서북부의 간다라나 카시미르 지방에 많은 추종자를 가지고 성행했으며 서력기원 1, 2세기경에는 인도의 서북부와 중앙아시아에 걸쳐서 일대 제국을 건설한 쿠샤나 왕조의 카니시카 왕의 지원을 받아 세력을 떨쳤다. 유부도 역시 상좌부의 7논에 비견되는 7개의 논서로 구성된 논장을 산출했다. 이 논서들은 현재 한역으로만 전해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내용적으로 포괄적이고 중요한 것은 발치론이다. 이 이론은 서력기원 전 약 1세기경의 인물로 추정되는 카타야니푸트라에 의해서 쓰여진 저서로서 잡결지업 대종근정견의 8항목으로 불교의 교리를 다루는 책이다. 발치론에는 2세기 초반에 대비바사론이라는 200권의 방대한 주석서가 쓰여지게 되었다. 이 주석서는 카니시카 왕이 명하여 카시미르 지방에서 소위 제사의 결집 회의를 열어 거기서 편찬하게 한 것이다. 이 논은 단지 발치론의 주석일 뿐 아니라 당시의 불교 사상 및 수론이나 승론과 같은 외도의 철학까지 포함하여 다루면서 유부의 정통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하나의 백과사전적인 저작이다. 대비바사론은 그 후로 인도에서 소승불교를 대표하는 저서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유부의 학자들은 비바사론이라 불렀다. 그러나 비바사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이 이론은 너무 방대하여 그 후에는 요약본이 유행하게 되었다. 3세기 초에 쓰여진 법승의 저서와 같은 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약본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은 세친의 아비달마 구사론이다. 이 책은 문자 그대로 소승불교의 철학을 대표하는 명저로서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일본 등지에서도 소승교학의 입문서와 같이 연구되어 왔다. 세친은 대체로 4, 5세기경의 인물로 간주된다. 간다라 지방에서 태어나 카시미르에 가서 대비바사론을 연구한 뒤 요점을 뽑아서 600송을 지은 후 자기의 주성을 가하여 구사론을 저술했다. 그러나 그는 대체로 유부의 철학을 따르면서도 비판적인 안목을 잃지 않아 경량부 등의 타 철학의 관점에서 문제를 고찰하기도 하였다. 나중에 그는 대승불교로 전향하여 대승의 논서를 남겼다. 이제 구사론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구사론은 계, 근, 세간, 업, 수면, 현성, 지, 정, 파의 구품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에서 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법의 본체와 작용을 밝히는 세품과 근품이며 파품에서는 외도의 철학까지 포함하여 악연을 파하고 있다. 이 3품을 중심으로 하여 구사론의 근본적 철학을 볼 것 같으면 인공법유의 철학이라 할 수 있다. 인공이란 말은 인간은 영원 불변의 자아가 없고 단지 물질적 그리고 심적 요소들의 혼합체에 불과한 현상적 존재라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을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의 화합으로 보는 불타의 인간관에 기초한 것이다. 다만 구사론에서는 오온 대신에 75법을 들어 인간뿐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상자부에서 82개의 법으로 인간 존재를 설명하는 것을 보았거니와 구사론의 75법도 이와 유를 갖지 않은 사고 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유부의 철학자들은 법을 존재의 기본적 요소로 보는 관점이 점점 철저해짐에 따라 법을 실체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공법주의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다. 즉 사람은 공하나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항구적으로 존속한다는 것이다. 유부는 이 점을 3세 신류, 법체항류라고 표현하며 이것을 유부 철학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 즉 법의 나타남과 작용은 순간적인 현재뿐이나 법의 체성은 과거, 현재, 미래의 3세를 통하여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유부가 법에 관하여 이러한 실체론적 견해를 취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한 행위의
업의 효력과 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과거에 지은 업이 어떤 지속적인 힘으로 남아있지 않고 다만 순간적인 것뿐이라면 현재나 미래에 있어 그 결과가 나타날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이것은 업의 법칙을 부정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따라서 유부는 업력의 소재로서 3세를 통한 법의 신류를 상정하는 것이다. 유부에서는 또한 우리가 신체나 언어로 지은 업의 작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무표업 혹은 무표색이라는 개념을 설정한다. 무표색이란 11개의 색법 중의 하나로서 외부에 나타나는 우리의 신체적 언어적 행위가 그친 후에도 계속적으로 남아있으면서 그 행위의 결과를 초래하도록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행위의 인과 과를 이어주는 일종의 색법인 것이다. 구자론의 75법은 72개의 유의법과 3개의 무의법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5위로 분류되기도 한다. 즉 색법, 루파 11개, 심법, 치타 1개, 심소법, 치타 46개, 심부상응행법 14개, 그리고 무의법 3개의 5위이다. 이것은 무의법 3개를 제외하고 모든 유의법을 5원에 준하여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5가지의 법 가운데서 유부의 철학적 사고방식을 특징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것은 네 번째 범주, 즉 14개의 심불상응행법들이다. 심불상응행이란 말은 의식의 흐름에 영향을 주면서도 심소법처럼 의식의 대상은 되지 않는 요소들을 의미한다. 즉, 심, 치타에 상응하지 않는 행법이란 뜻이다. 여기서 행법이란 행, 삼스카라, 즉 의지적 성향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유의법을 말한다. 이러한 심부상응 행법으로서 유부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든다. 득과 무득, 한 개인으로 하여금 업에 따라서 어떤 법을 얻거나 잃게 하는 힘들, 동분, 유정들로 하여금 각각 자기들이 속하는 유의 공통적 특성을 유지하게 하는 법, 명근으로서 개인의 수명을 결정하는 생명력, 무상과 무상정, 멸진정, 이 셋은 모든 분별작용이 사라진 정신상태를 이루게 하는 힘들, 상, 모든 유의법의 특징인 생주이멸의 힘들, 명신, 구신, 문신, 소리와 말과 문장에 그들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힘들, 이상과 같은 14개의 심불상응행법들의 개념은 나중에 우리가 곧잘 하겠지만 승론 철학의 다원적 실제론의 사고방식과 비슷한 것으로서 유부의 철학이 정립될 당시 승론 철학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부에서 말하는 3개의 무의법이란 허공, 지혜에 의해서 얻어지는 열반인 택멸무의, 인연이 없어서 어떤 법도 생기함이 없는 비택멸무의로서 이들은 생주이멸의 사상을 여인 절대적이고 영원한 법들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자론의 기, 근, 파품을 중심으로 하여 유부 철학을 살펴보았다. 구자론의 나머지 부분들 가운데서 세간품과 업품과 수면품은 생사의 과인연을 설명하며 현상품, 지품, 정품은 수행과 증오의 과인연을 설명한 것이다. 구자론은 이렇게 매우 포괄적이어서 짜임새 있는 논서로서 유부의 철학뿐만 아니라 불교 사상 일반에 좋은 지침서이기도 하다. 세친 이후 아내, 견해, 진나, 세우 등의 논사들이 출연하여 구자론의 주석서를 썼다. 경량부와 독자부, 설일제 유부의 철학은 제법의 실체와 현상을 구별하여 제법의 현상은 순간적으로 변하나 실체는 영원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종의 다원적 실체론적인 사상이다. 이것은 제법의 무아와 무상을 강조하는 원시 불교의 현상주의적인 철학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변하는 것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인간의 또 하나의 갈망의 표현이다. 이러한 유부의
실체론적 경향에 반발하여 그들이 의거하고 있던 론들의 권위를 부정하고 순수히 불타가 설한 경만을 따를 것을 주장하고 나온 부파가 경량부 사우트란티카였다. 경량부는 구마라라타에 의하여 셀제읍으로부터 분리해서 나왔다. 그들의 저서들은 남아있지 않으나 구사론이나 다른 문헌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경량부는 법의 실체와 상을 구분하는 유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이란 오직 순간순간 변하는 상뿐이며 현재에만 존재할 뿐이다. 법은 순간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생기자마자 없어진다. 따라서 경량부는 유의법의 사상인 생주이멸의 가운데서 생과 멸만을 인정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량부는 유부의 근본적 입장인 삼세실유 법체항유를 곧바로 부정하고 현재 유체 과미 무체를 주장한다. 그들은 법의 분류에 있어서도 색법 가운데서 사대와 신법 하나만을 인정하며 나머지 모든 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열반이라는 것은 일체의 번뇌가 사라지고 제법이 정멸한 상태로서 유부에서처럼 어떤 실체적인 것이 아니다. 열반뿐만 아니라 일체의 모든 법은 경량부에 의할 것 같으면 실체적인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지 이름에 지나지 않는 가명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경량부는 실로 불타의 무상의 가르침을 확인하면서 유부의 실체론적 철학을 거부하고 유명론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경량부는 존재를 순간적인 법들의 연속으로 보기 때문에 지각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만약에 존재가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지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지나간 것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지각이 외계의 세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는 소박한 믿음은 깨어지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모든 지각은 간접적인 것이다. 우리가 지각한다는 것은 대상 자체라기보다는 지나간 대상에 관한 인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상들로부터 단지 추리에 의해서 대상의 세계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외계의 인식 가능성에 대한 회의는 나중에 외계의 실제성까지 부인하는 유식 철학으로 발전하게 된다. 우상의 세계관을 저버린 유부의 실체론적 철학에 반발했던 경량부도 무아론과 업보를 어떻게 조화시킬까 하는 문제에 와서는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지키기는 어렵게 되었다. 만약에 인간 존재가 단지 순간적으로 변하는 제법의 흐름에 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는 업의 주체로서의 나와 업보를 받는 나 사이의 동일성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과거에 지은 업은 어떠한 형태로 어디에 존재하다가 과거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경량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답으로서 우선 인간 존재의 밑바탕에 그 흐름이 의지하고 있는 바에 어떤 기체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것을 일미온 혹은 근본온이라 부르며 이 일미온은 언제나 동일한 본질로서 계속하여 작용을 하고 있는 미세한 의식으로서 윤회의 주체가 되는 존재라고 한다. 이 식은 우리가 행한 좋고 나쁜 업의 결과로서의 종자들을 그 안에 지니고 있다. 이 종자들은 우리가 지은 업의 훈습에 의하여 우리 안에 남게 되는 습기와 같은 것으로서 이 종자들이 나중에 현행되어 업보로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종자설로서 경량부는 업보를 설명하며 유부에서 말하는 무표업의 이론에 대신하고자 한 것이다. 경량부에 의하면 종자들은 잠복기간 동안에 불변하게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전변하며 있다가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경량부의 이러한 사상은 나중에 대승불교의 유식철학에서 직결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독자부는 또 하나의 독특한 이론을 내세웠다. 인간에게는 오온과는 다른 그러나 오온을 떠나서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 비즉 비리온으로서의 푸드갈라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업보를 받는 존재로서 윤회를 하거나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 독자부는 이 푸드갈라와 오온과의 관계를 불과 연료와의 관계와 같다고 한다. 마치 불이 연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연료 자체는 아닌 것과 같다는 것이다.
만약에 푸드갈라가 오온 이외의 어떤 존재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어떤 영원한 존재일 것이며 이것은 상견에 빠지는 것이며 만약에 푸드갈라가 오온과 동일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단견에 빠지는 오류를 범한다고 한다. 푸드갈라는 오온과 같은 유의법도 아니고 오온과 다른 무의법도 아닌 규정하기 어려운 독특한 존재라고 한다. 이 이론은 항시 변하는 현상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자기 동일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열반을 유부에서처럼 어떤 비인격적인 법으로 파악하지 않고 유의법과 무의법의 중간적 존재인 자아의 상태로서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경량부와 독자부의 이론들은 원시 불교의 근본적 세계관의 무아의 사상을 배반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문제점, 특히 윤회와 업보의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시도로서 후에 대승불교의 아리아의식 사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자우설 제부, 경량부, 독자부의 악설을 고찰함으로써 상자부, 개통, 부파들의 철학을 살펴보았다. 대중부의 불교사상. 한편 대중적 진보주의를 표방하면서 상자부와 대립하여 자체 내에서 많은 부파를 발생시킨 대중부는 불교 교리 발달상에 있어서 많은 새로운 이론들을 발생시켰다. 이들은 왜 대승불교 발전의 기반이 된 것이다. 우선 종교적으로 대중부는 새로운 불타관을 전개했다. 불타가 인멸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에 대한 한 역사적 인간으로서의 기억이 희박하게 되고 신도들 간에는 그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으로 인하여 그를 이상화하여 볼 뿐 아니라 심지어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도 보이게 되었다. 그래야 불타는 그 외모에 있어서 인도인들이 이상으로 하던 위대한 인간들이 갖춰야 하는 30 이상 80종을 갖추었고 그의 마음은 심력, 사무의 심과 같은 신비로운 힘들을 지녔다고 한다. 또한 불타로서의 그의 생애의 위대한 업적은 도저히 한 생애의 짧은 기간의 수행으로 성취될 수 없다는 생각에 근거하여 불타는 전생에 수많은功德을 쌓았음에 틀림없다고 믿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의 전생을 이야기하는 분생담, 제타가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불타와 성자들을 추모한 나머지 그들의 유골 이나 유품들의 숭배도 성행하게 되어 신도들은 스투파를 만들어 그 안에 유골을 안장하고 답주의를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참배하면서 언화로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러한 불타에 대한 경외감과 신심은 대승부에서 더욱 두드러져서 불타를 완전히 초세간적 존재로 신격화해서 보게 된 것이다. 대중부에 의할 것 같으면 제불세조는 모두 출세간적이며 모든 열에는 유루법이 없으며 그의 말은 모두 설법이고 그의 몸과 위력과 수명은 끝이 없으며 그는 물음에 답하되 생각이 필요 없으며 일잘나의 마음에 일체법을 안다고 한다. 대중부는 또한 불타가 되기를 희망하는 보살, 보디사파에 관하여도 말하기를 그들은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악취에 태어나기를 원하며 또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대중부는 다른 한편으로 모든 중생의 심성은 본래 깨끗하나 객진과 같은 번뇌에 의하여 더럽힐 뿐이라고 하며 모든 중생이 불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유의법은 현재만 존재한다고 하여 경량부와 같이 유부의 법체 항유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중부는 무의법으로 9개를 인정했다. 즉 택멸, 비택멸, 허공, 공무, 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연기지성, 성도지성이 그것이다. 이것은 유부의 삼무위법 이외에 선정의 4단계, 연기법, 발정도와 같은 것을 영원한 실체나 진리로 간주한 것이다.